일단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좀 더 디테일한 것은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우리 직장의 선교회 팀에 함께 또 공부할 수 있는 추후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예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할까요?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짧게 요약해서 핵심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는 연수를 생각해 보면 짧게는 60, 좀 길게는 80, 90 이렇게 연수를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는 날 동안 어떠한 것을 지향하고 또 무엇을 내 삶 가운데 담아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를 만드시고 소한테 말씀하십니다. 너는 60년을 살아라. 그런데 사람을 위해 평생 동안 일을 해야 한다. 소가 이 말을 듣다가 하나님 60년은 너무 많으니 30년만 살겠습니다. 두 번째 개를 만드시고 개에게 너는 30년을 살아라. 그러나 너는 평생 주인의 집을 지켜야 한다. 그랬더니 개가 말하기를 나는 30년은 너무 기니 15년만 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원숭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30년을 살아라. 단 사람들에게 재롱을 피워야 한다. 그래서 원숭이는 30년이 너무 기니 15년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25년만 살아라. 단 너한테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겠다. 그러자 사람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소가 버린 30년,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버린 15년을 다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 모든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25년 동안 주어진 시간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소가 버린 30년으로는 26세에서 55세까지 소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또한 개가 버린 15년으로는 퇴직한 이후에 개처럼 집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원숭이가 버린 15년으로는 손자 손녀 앞에서 원숭이처럼 재롱을 떨며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동기들과 좀 만나서 전국 각처에 흩어져 있는 동기 목사님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 중에는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한 60대 초중반 되시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동기라 굉장히 친하게 이렇게 대화 나누고 친구처럼 이렇게 대합니다. 근데 그분도 손주 손녀를 두어서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야 이쁘지 이쁘지 요즘 이 손주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제 손주에게 재롱을 떠시네요.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인생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며 바라보고 살며 또 우리는 내 인생에 무엇을 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에스겔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너의 삶 가운데 너는 도대체 무엇을 담아내며 살아갈 것이며 너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게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에스겔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자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1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 왕족과 그리고 엘리트 계층이 떠나고, 그리고 2차로 이 에스겔과 그리고 많은 리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이 쓰여질 이 당시는 앞으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 7년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바벨론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기까지 이제 7년이 남았어요. 그러나 이미 침략을 해서 포로로 다 끌고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스겔이 아래는 멸망할 남유다의 아주 비극적인 이 상황들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음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이 에스겔서 안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러한 신분이고 그러한 백성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바벨론 그리고 애굽의 그러한 신들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와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영적인 리더들을, 그 영적인 리더들의 상태를 지적하는 내용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표출이 상당수 이 에스겔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비관적인 내용만 이 에스겔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후반기에 가보면 회복을 주제로 하는 메시지가 또 한 번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주 메시지는 회복입니다. 그러나 그 회복을 하기 전까지 그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에스겔 선지자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전반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8장에 보면 백성들은 바벨론의 신이었던 맘무스, 그리고 애굽의 신이었던 태양신, 이러한 신들의 지배를 당하고 또 그 신들의 부속으로 딸려오는 잡다한 신들까지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벌리는 사람들은 평민, 장로, 그리고 부녀자들까지 성전 안에서 우상과 강대국의 신을 섬기는 일들이 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죠. 에스겔 14장에 보면 예루살렘은 썩을 대로 썩었어요. 그래서 강대국의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에 끌려온 에스겔과 함께 온 이 이스라엘의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했는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1절과 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리더들 가운데 몇 사람이 내게로 와서 내 앞에 앉았다. 포도의 리더격의 사람들이 와서 앉았다는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들은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 앞에 둔 사람들인데 내가 과연 이러한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누구든지 우상들을 마음으로 떠받들고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올가미를 자기 앞에 두고 애언하는 자가 오면 나 주가 직접 그 많은 우상에 걸맞는 일을 그에게 답변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에스겔과 함께 리더격이 된 사람들이 그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이 리더격에 있는 사람도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옆에 와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 리더들의 그 질문에 내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가미를 딱 걸고 있는 사람이기에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나도 그들에게 똑같이 대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평민들도 우상 숭배에 아주 극심한
그러한 아픔이 있었지만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도 애굽의 바벨론의 그 우상에 아주 찌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나와 있는 우상이라는 말이 길둘림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길둘림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배설물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배설물이라는 단어가 좋은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원색적으로 표현해보면 똥이라는 거예요. 똥.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열린문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한밤에 고양이도 많이 우리 교회에 와서 주무시고 가세요. 때로는 3층에서 주무시다가 이제는 얘가 간이 커져가지고요, 이 예배당 복도를 지나서 이 화분 있죠, 화분 위에다가 이제 흙이 있잖아요. 화분에 흙이 있잖아요. 흙에 딱 이렇게 앉아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냥 가면 좋은데 꼭 흔적을 남겨놔요. 응가를 하고 간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사람이 와서 응가를 하고 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기 2층에 창고에도 응가를 해놓고 저 2층에도 응가를 해놓고 여기도 응가를 해놓으니까 이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만 알고 봤더니 이 고양이에요, 고양이. 그런데 한번 고양이에 왔다 가면 워낙 냄새가 강해요. 여러분, 제가 그 냄새 강한 그 응가를 치우지 않고 계속 놔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혹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이 간혹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고양이님이 왔다 가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어떠한 좋지 않은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야, 똥 쌌네 이러한 경험을 꽤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똥과 같은 존재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는 아니라는 거죠. 특히 제사장들처럼 거룩하고 그리고 부정을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똥이라는 단어를 쓰는 그 자체는 상당히 하나님의 마음의 분노를 우리에게 표출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에스겔 4장에 보면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에 구워 떡을 구워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보고 인분에다가 불을 피워 떡을 구워 먹으라 할 정도예요. 여러분, 인분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율법으로 얼마나 부정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설물 덩어리와 같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세상에 머물러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들은 저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함께 오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어떤 행동과 어떤 모션을 우리 아들이 그대로 닮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여보, 그것은 나단이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아마 당신에게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면 야, 내 아들 맞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우리가 직장에 가서 살면 그 직장에서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의 말투를 그대로 배우게 되고요. 내가 학교에 가면 그 교수님의 어떠한 것을 내가 그대로 물려받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머물러 살고 교제를 하면 그 사람의 어떤 가치나 그 사람의 신념을 또한 배워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상에 머물러 살면 그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닮아가며 어떠한 것을 닮아가고 있는지, 오늘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어떤 현대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사람은 자유를 외치다. 이제 자유가 주어지니 다른 사람을 흉내내기에 바쁘다. 예전에는 노예였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자유도 없고 시간도 적절하지 않아서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하기에 급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를 살다 보니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니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하나 살펴봤더니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이나 인터넷을 떠도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도 갖고 싶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나도 소유하고 싶고, 남들이 하고 남들이 하는 그 모든 모습을 흉내내면서 그것을 나도 소유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 인생이 그것에 다 소비되어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동기 모임을 가졌는데요, 이 동기들 중에도 조금 넉넉히 사는 목사님들은 이미 아파트를 구매하신 분도 계시고, 또 교회에서 이제 아파트를 해주신 분도 계시지만, 또 그것조차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그것들을 소유하고자 했다 해서, 만약에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야, 이제 내 인생은 그 아파트를 내가 소유하고자 나의 모든 것을 나는 걸겠어 라고 한다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목양을 하며 영적 돌봄을 하는 전문가를 키워내는 그 일에 나의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차 하나, 그리고 우리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는 것,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을 것이냐, 너는 대체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갈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배설물과 같은 삶을 사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가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회개를 각성하고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요청하심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에스겔 12장 7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을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말은 먼 미래에 이뤄질 일이기에 지금 현실의 문제가 아니기에 그냥 무시도 된다, 한쪽 귀로 듣고 그냥 한쪽 귀로 흘려보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에 가수가 공연하듯 그 공연을 관람하고 즐기고 때론 감동을 받긴 하지만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말을 들으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이 똥덩어리와 같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파격적인 단어를 씀과 동시에 아주 외설적인 단어까지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가늠하는 여인에 비유하여 충격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3장 16절부터 보면 그들이 바벨론 시대에, 그리고 애굽과 북왕국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쫓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음란한 여인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보십시오. 오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을 배설물이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을 영적인 음란을 행한 자라고 이렇게 내몰면서 그들을 지금 압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너희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다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면의 힘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모든 사람들은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와 마음이 잘 맞지만 또 누구와는 마음이 맞질 않아요. 어느 한 사람은 모든 사람과 마음이 맞지 않는다, 이런 사람 없어요.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관계를 끊겠어, 나는 그 관계를 단절하겠어. 여러분,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게 강한 게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정 강한 사람은 관계와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바꿔 놓겠어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그대로 이루어내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글을 쓰다 보면
글을 쓰는 그 안에도요, 많은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대화를 할 때도 그 대화 안에는 무수히 많은 갈등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힘이 강한 사람과 힘이 약한 사람으로 나누어질 겁니다. 여러분, 힘이 강한 사람은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갈등,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소통의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이시겠다라고 약속함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유다의 상태는 완전히 소생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소생할 가치는 단 1%도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움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데리고 가겠노라. 36장 25절에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누군가가 똥을 싸고 갔다고 해서 그걸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닦고 청소하고 소독해서 또 누군가가 와서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을 주시겠다. 여러분,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 뭐냐면 돌로 만든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 판정을 언제 어떨 때 내릴까요? 심장이 멎으면 죽는 거죠. 근데 요즘은 뇌사가 이루어지면 죽는 것이다라고 죽음의 개념이 조금 바뀌겠지만 우리 한국의 정서상 또 성경에 있는 정서상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심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심장에다가 이 손을 대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머리 아픈 사람 빼고는요.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 심장에 하나님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여기다가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돌처럼 딱딱이 굳어버린 심장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되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게 뭐예요? 새로운 심장을 그에게 이식시켜 주셔서 다시 생명의 피가 돌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장에는요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단 1분 1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펌프를 해서 온몸의 피가 돌아갈 수 있게끔 움직이는 것이 바로 심장입니다. 근데 이 심장이 돌처럼 굳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심장이 멈춰버리면 5분 안에 그 생명은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심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에게 새 영, 루하, 그 창세기에 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무엇이 됐어요? 새로운 영이 되었던 거예요.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1%의 회생 가치도 없는 그들에게 새 심장을 불어넣어 주셔서 집어넣어 주셔서 그들을 소생케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할렐루야. 이 축복의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배설물과 같은 음란한 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지금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수술을 하고자 지금 시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에 딱딱이 굳어버린 마음을 제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으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나이가 많은 노인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이 병원에 입원한 이분은 심장이 기능을 거의 상실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심장을 이식받지 않고는 이제 며칠 살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 아버지를 곁에서 간호하는 딸은 아버지를 극진히 간호하기 위해 직장도 포기한 채 아버지의 간호에 매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심장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을 주변에 있는 많은 환자들과 보호자가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니, 저 노인네가 살 만큼 살았으면 그 심장 젊은 사람에게 이식하도록 내버려 둬야지. 아니,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서 또 심장 이식 수술해서 더 살려고 한다고, 욕심도 많은 늙은이라고 이렇게 막 수군수군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 수군거림을 이 딸이 듣습니다. 정색을 하며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의 부모님 같으면 단 한 달을 사시더라도 심장 이식 수술 안 해드리겠습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버지가 단 하루를 사시더라도 저는 심장 수술을 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를 간호하다가 이제 집에 가서 좀 시추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뇌사 상태가 되어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온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의사 선생님들이 뇌사 상태에 빠진 그 딸의 지갑을 펼쳐보니 신분증 안에 장기 기증 신청이라는 그 기록이 남겨 있는 거죠. 뇌사 상태에 빠진 이 여인의 모든 장기를 다른 필요한 사람에게 이제 기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아버지가 지금 심장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제일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 아버지에게 옵니다. 어르신, 지금 딸이 뇌사 상태에 빠진 거 너무 안타깝지만 장기 기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아버지가 그 딸의 심장을 이식 받으시지요. 근데 아버지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니 내가 어떻게 딸이 죽어가는 그 몸에서 심장을 꺼내다가 내 심장에 이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 심장이 뛸 때마다 나는 그 딸 생각 때문에 하루 한날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겠어. 나도 딸 따라 죽겠어. 거부를 한 거예요. 이 소식이 병원에 이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인턴 의사가 그 어르신을 찾아옵니다. 어르신, 저도 몇 해 전에 저희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제가 의사이기에 선배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주셨지만 결국 아버지를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아버지가 살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장기를 빼내서라도 아버지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의료 공부하기 위해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힘들게 학비를 지원해주고 내가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나는 아버지를 꼭 살리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뇌사 상태에 빠진 그 딸이 지금 이 자리 옆에 있다면 아버지에게 심장을 기증해 준다고 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르신은 이제 이식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인턴이 청진기를 그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딸이 보고 싶으면 그 심장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러면 딸이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근데 청진기를 대고 딱 대보니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그 심장은 누구 거예요? 딸의 거잖아요. 딸의 심장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똥덩어리와 같은 사람, 음란한 사람, 소생할 가치가 단 1%도 없었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서도 그를 돌이켜보려 했지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빼내어 저와 여러분에게 이식을 해주셨습니다. 그 심장을 이식받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누구의 심장 소리가 뛰어야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가 뛰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굳어버린 그 심장,
뛰지도 않는 그 심장이지만 그것이 듬성듬성 뛰는 그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심장의 박동 소리가 들리게끔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갑시다. 주님이 나에게 그 심장을 이 시기에 주셨사오니 이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뛰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후에 우리가 친구 초청, 새생명 초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시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전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심장 가운데서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그 심장의 뛰는 박동 소리에 맞춰 나도 함께 뛰게 하시고 주의 사역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오네요. 주님의 숲 할례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아버지 연할 불태사 평안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회생 불가능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은 그 아들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셨습니다. 그 심장을 물려받은 우리는 지금도 그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느끼는데,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에서의 성공, 집 한 칸, 차 하나를 얻기 위해 매진하는 우리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하여 나의 삶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담아내고 주님을 지향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한 명 외치고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그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곁에 갔을 때 주여 이 심장이 뛰는 것대로 사역하고 돌아왔나이다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군에 있고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